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총회에서 나온 설교 자료를 활용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예배드리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뜻깊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5.18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5.18에 당시 시민기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정되어 있던 유물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달 만세운동 4.4 만세운동 기념식이 있고, 그리고 지방보훈청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와 협약식을 하자 해서 만나면서요, 그분들한테 들었던 새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독립, 호국, 민주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국가보훈청에서 관할하는 업무 중에 국가유공자들을 관할하는 일들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세 영역이 있답니다. 독립유공자들을 관할하는 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독립운동, 4.4 만세운동, 3.1절 만세운동에 관련된 그런 교회 시설이 정탑이 있어서 시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했던 분들을 위해서는 호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호국의 운동을 하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배영석 목사님 순교, 6.25 때 순교하셨던 순교비가 있죠. 그것을 기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민주가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물을 가진 곳,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독립, 호국, 민주가 함께 있는 곳은 많지가 않답니다. 광주에는 민주가 있는데 독립이 있는 곳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6.25 때 있던 기록들이 남아있는 호국의 역사를 가지고 온 데 있기도 하고, 또 5.18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역사적 기념물이 있는 곳도 있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을 함께 간직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특히 지방에는 없는데 우리 강진읍교가 그런 곳이 있네요 라면서 저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서 굉장히 제가 뿌듯하고, 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강진읍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우리 소중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 5.18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드립니다. 지난 올해 1월 14일인데요, 정부 조직인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가지를 내렸는데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1980년 10월 8일 한신대에서 벌인 시위에 대해서 정구한 신군부가 종교생을 연행하여 관련 학생들을 형사처벌하고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을 2년간 모집 중지한 사건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제 결정 사항입니다. 이 이야기는 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때 당시요, 당시 한신대 재학생이었던 유동훈 학생이 있었습니다. 유동훈 학생은 광주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광주도청에서 항거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학기 그동안 5.18이 일어난데도 전국이 계엄령 하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던 때 이 학기 개강을 하자 한신대 학생들은 함께 의논을 해서요, 5월 8일 날 우리 유동훈 학생의 충무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전체 학생들이 교정으로 나와서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퇴진을 외치면서요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5월 18일 5.18이 끝나고 민주화운동의 사건이 광주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전국은 아무 소리도 하지를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5.18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는 서울의 보물에서 서울이든 아니면 지방이든 전국에서 민주화운동의 외침이 일어날 때인데요. 계엄령이 선포난 이후로는 아무도 무서워서 나서지 못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니까 그 총칼 앞에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할 때 한신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 전두환 신군부를 저항하는 최초의 시위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우리 전두환은 경로하면서요, 한신대생 전교생, 그때 당시 200명이었는데 200명 전교생을 모두 서울 북부서에 연행해 갔습니다. 그 중에 8명은 이제 구류를 시켰고요. 정상시, 이춘섭, 오정현 목사님, 다들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세 학생은 실형 선고를 받고 징역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전두환은 괘씸죄를 적용해서요, 한신대학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차마 한신대학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신학생을 2년간 모집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시켰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과를 모집하지 말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농사꾼에게 농사 짓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야만적인 조치였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는요, 전두환의 이 모든 조치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45년이 지난 지금 떼지는 가점은 있지만은 그나마 역사의 잘못을 국가가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의 뿌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18이 그 뿌리에 두고 있는 것이죠.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지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요. 하지만 5.18은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5.18을 일으킨 전두환 세력은 시작부터 그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5.18을 이렇게 아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목숨을 건 위험을 이제 무릅쓰고요 나서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를 포위하고 있었고 고립된 채 이제 5.18의 진상을 외부에 알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언론도 통제를 해서 이 5.18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 어느 한 군도 기사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광주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지만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광주의 지세는 뭐뭐 했다더라 하는 시기 이야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더라,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간다더라, 임신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죽였다더라 등등 믿을 수 없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당국은 이런 소문을 유언비어라고 했지만은요, 나중에 그 유언비어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광주의 대학생들은 이 5.18의 진상이 적혀있는 유인물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계엄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요,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용케 유인물을 전해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또한 더 확대하기 위해서 뿌리려다가 이제 계엄군에 체포되어서 즉각 계엄 포기령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고요. 목사님들도 설교 도중에 5.18 이야기를 하다가 잡혀가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82년 5.18 추모 기도회 사건으로 우리 교회 김경식 목사님과 김영진 장로님께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신군부 세력은 5.18의 진실을 감추고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었지만은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었고요, 역사는 지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5.18의 진실은 책으로 엮어져서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날의 육석은 테이프에 담겼습니다. 5.18 테이프를 구한 젊은이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테이프에 담긴 광주 시민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영화로도 나왔죠. 우리들이 잘 아는 영화 택시 운전사는 5.18의 진실을 생생하게 담은 감동적인 영화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국회에서 진상조사회도 꾸리고요, 청문회도 열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끈질긴 저항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5.18의 진실을 감출 수 없었던 세력들은 이제 5.18을 애곡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폭도들이 소행이라 하기도 하고요, 북한군이 침투했다느냐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5.18의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있으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회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음모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을 이제 옹호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비유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옷을 벗기고 흠씬 두들겨 팬 후에요, 내에 던져지고 달아나 버렸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상처란 말이 나옵니다. 그 상처에 붓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상처가요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트라우마가 본래의 뜻이 상처라는 뜻입니다. 본래 신체적인 상처를 가리키는 말인데 나중에 정신적인 상처까지 뜻하게 되졌습니다. 요즘은 그 정신적인 상처를 오히려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온몸에 무수한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고려 가요 중에요, 청산별곡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거기 청산별곡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고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노라. 난데없이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 돌을 누가 던졌는지 왜 던졌는지 알지도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청산별곡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비유에서는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죠. 하지만 5.18 당시 광주는요, 광주 시민 전체가 이 트라우마를 입었더란 겁니다. 개인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집단의 트라우마입니다. 사건이 끝난 후에도 이 트라우마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5.18을 조롱하고 애국하는 사람들 때문에 광주의 트라우마는 계속 되어져 가더란 겁니다. 우리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정말 엉뚱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으로 해석이 끝났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특별한 이렇게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곡하고 광주 사퇴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이 5.18 트라우마가요, 단지 광주 시민의 트라우마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도 아니고 전 세계의 트라우마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5.18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두환에게서 악마를 경험했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더란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우리 손자들이 임진왜란 때요, 유행들을 조선 사람이 보면요 무조건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은 이 예병을 보면은요 악기들을 만난 것처럼 무서워하고 피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멀리 그 옛날 이야기로 갈 것도 없이요, 바로 광주에서 45년 전에 그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5.18의 이야기를 하다면은 참 누가 물어볼 때 객관적으로 그 참상을 증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들은 소리기에 직접 보지 않기에 쉽게 말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들은 말은 있지만 전하기는 막상 생경하고 전할 수가 없는데요, 5.18 이야기를 할 객관적인 소재가 우리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구냐? 바로 노벨상 작가 한강이 쓴 소설 소년이 온다가 우리들의 그 5.18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부엌에서는 작은 엄마들이 엄마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유방을 칼로 갈랐다요. 시상에. 뱃속에서 아기를 끄집어냈단 말도 있어라. 시상에 뭔 일이단가. 재작년에 희영 아가씨가 선봤던 사람 말이요. 그 사람 아내가 이번에 잘못됐다네. 만삭이었다던디.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것이 그 사람이었어. 애기 엄마는 총 맞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뱃속에서 애기는 살아갔고 몇 분 동안 꿈틀거렸다가 하나요? 시상해.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광주학살의 참상, 놀라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 분노와 울컥한 마음, 피눈물, 억울함, 한과 서름,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 시상의 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더란 겁니다. 어떤 목사님 말이 생각납니다. 교회 청년이 목사님에게 돌발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잔인한 처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하더란 겁니다. 목사님은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전두환을 보면서요, 그 생각을 고쳐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을 파리복수처럼 죽여놓고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전두환의 뻔뻔스러운 행실을 보면서요, 지옥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집단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은 통곡도 하고 피눈물을 쏟아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게 5.18은 피눈물을 쏟아내는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이 눈물을 쏟아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탄식을 들어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이루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이루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전도자는 묻습니다.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이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다행히 오늘 성서 본문은 비유 속에는요, 강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도 많은 사람을 돌보아준 사마리아 여인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합니다.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는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싸매 주었을까요? 너무 다급하니까 아마도 준비된 것이 없으면 자기 옷자락을 찢어서 그 헝겊으로 싸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입은 강도들도 있었지만 상처를 싸매준 고마운 사람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트라우마를 치료한 기름과 포도주도 있었고요, 트라우마를 감싼 찢긴 옷자락도 있더라는 겁니다.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5.18에서 우리는 악마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피 흘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가 부족하다 하니 헌혈하려고 긴 줄을 섰습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을 수습에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이제 총을 들었고 우리들은 이들을 시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건너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먹밥은 5.18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먹밥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꺼낸 기름과 포도주이고 상처를 싸맨 찢긴 옷자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천사였습니다. 5.18에서 사람들은 악마의 형상도 보았고 동시에 천사의 날개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러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강도 만난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일이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으로 감동적인 선행 사건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사건이 단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당하게 처형한 사건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속죄의 사건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런 대전환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5.18도 그렇습니다. 5.18은 그 권력욕에 사로잡힌 세력들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5.18은 그것을 뛰어넘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몸 바쳐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18은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스승처럼 세계 만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5.18의 현장은 학살의 광장이 아니요 평화의 광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통곡의 언덕이 기쁨의 언덕으로, 비극의 현장이 축제의 현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환입니다. 이런 대전환의 실마리를 홍성담 화백의 판화에서 봅니다. 홍성담 화백은 5.18 주제로 판화 작품을 여러 점 남겼는데요, 그 작품 가운데 변화의 절정을 보여준 그림이 방금 이게 띄어져 있는 대등세상 일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판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천진난만한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채 총을 든 시민군,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는 시민, 신문균을 격려하며 아이를 번쩍 들어올린 어른,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 주먹밥을 나눠주는 아주머니, 모두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도 증오도 비장함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겨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백성들과 같고 천국의 아이들과 같습니다. 판화에 등장하는 사물들조차도 둥글둥글합니다. 신문군이 단트럭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총도 작대기같이 생겼습니다. 총과 빗자루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뾰족한 것, 날카로운 것, 대결의 형상은 사라지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만 있습니다. 미움도 없고 대결도 없고 차별도 없는 대동세상,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꿈꾸었던 세상이고 5.18 정신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대전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목법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생기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5.18이 뭐예요? 하고 묻는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40년 전에 그날을 이야기해 주는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날을 꿈꾸는 이들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들의 기도와 염원이 합해져서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5.18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5.18과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펼쳐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